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부활과 휴거의 승리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부활, 성도들에게 사실 이 부활이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믿음이고 많이 교회에서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활이 바로 승리다. 그리고 부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바로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 사람이죠. 4,000년 전. 그러니까 약 한 4,000년 전에 지금 살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살던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가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믿는, 부활을 소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이때는 아직 성경책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성경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어떨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양심적으로. 어떨 때?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내 양심이 이렇게 나를 탁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죄 지어 보신 분? 전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은요, 벌 받는 거 아니야라는 이 양심 속에서 다른, 나보다 더 절대적으로 나를 벌 주시는 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 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무교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얘기해보면 전부 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죄를 많이 지으면 언젠가 벌을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 속에 있어요, 사람에. 근데 누구한테 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벌 받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때 이거 누가 몰라도 분명히 이걸 모르게 죄를 지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돼요? 탁 드러나잖아요. 드라마처럼. 그렇죠? 갑자기 뭔가 누군가가 탁 흘려가지고. 그렇죠?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사격 선수였어요. 사격 선수.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은 금메달 한 3개씩, 4개씩 따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총을 엄청 잘 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하루는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딱 나오는데 깡패들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화가 나니까 총을 딱 꺼내들어서, 덤비면 쏴버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총을 꺼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장난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쏴봐 그랬더니 진짜 길 한복판에서 빵 하고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도망갔어요. 자, 운동을 한 친구가 얼마나 잘 뛰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잽싸게 가방을 들고 도망갔는데 참 정말 제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네. 자기 신분증이 바닥에 딱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이렇게 가방 안에 넣었던 것이 총을 꺼내면서 신분증이 딱 나와서 바닥에 떨어져 있고 자기는 총을 쏘고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결국은 딱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선징악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러면 그게 사람한테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악한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자꾸만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내가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양심이 자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 죄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만 나 괜찮아. 사람을 죽이고도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잖아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에. 그래서 양심에 감각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요. 그게 진짜 마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욥의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 만한 이런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욥기에 보니까 그가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거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산에 올라가거나 아주 웅대한 이러한 자연 속에 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서 뭘 느껴요? 경외심을 느껴요. 이거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딱 보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25절에 가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그래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창조를 보고 내 양심이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속자라는 거는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없는데도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내가 안다. 바로 내 구속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구속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00년 전의 사람이 내가 내 구속자. 바로 예수를 내가 안다. 또 그분이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통 욥이 길게 살아봤자 이때부터 길게 살아봤자 한 몇십 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뒤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보면서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보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시리라라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그때는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고 내가 여전히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 안에서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보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서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어서 내가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이 부활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 몸이 부활해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000년 전에 이 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부활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벌레들이 내 몸을 다 파먹어도 내 몸이 다시 예수님과 같이 내가 부활해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부연 설명을 하죠.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아멘. 내 영이나 혼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내 육신이 보는 겁니다. 내 육신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다녔던 그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 믿음의 소망 그리고 또한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4000년 전에 여러분 6000년 전에 가보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파라오가 들어가 있는데 그 관 옆에 뭐가 있을까요? 보신 분 계세요? 알아요? 관 옆에 뭐 있는지? 내장을 다 꺼내서 거기에 항아리에 다 담아 놓습니다. 썩지 않는 이런 약품 처리를 해서. 근데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안 썩고 있어요. 얼마나 과학기술이 뛰어나요? 더군다나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0년 전인데 사람의 내장을 있는 그대로 빼서 그렇게 놓는 거예요. 썩지 않게.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부활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 아직 못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었지만 뭔가 있는데 뭔가 부활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사람의 장기를 다 꺼내고 몸에다가 썩지 않는 걸 다 바르고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다 보관해가지고 부활할 날을 기다리는 거죠. 영화에 보면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갑자기 미라가 부활해서 막 온 지구를 막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그 고대 신화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믿고 일단 내가 다 썩지만 결국은 이 욥도 그렇고 내가 다 썩어 없어지지만 바로 내 구속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서는 그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내장을 꺼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뭔가를 꺼내놓을 필요 없이 우리 몸이 벌레가 파먹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온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그리고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와요. 사망이 돼서 땅속에 묻힘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밥이 되는 거예요. 구더기 밥이 되고 파리 밥이 되고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빛나고 아무리 영광 받아도 결국은 땅속에 들어가서 뭐 되는 겁니까? 벌레밥이에요. 벌레밥밖에 안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죄 지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벌레밥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삼성의 이건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지금 뭐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밥 돼 있어요. 물론 벌레밥 안 되려고 지금 함에다 잘 모셔놨죠. 네? 근데 결국은 여러분 그냥 벌레밥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성경에서 지금 이 욥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 땅 위에 설 때 내가 그분을 내가 육체 안에서 내가 부활한 몸으로 바로 그 구속자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부활한 몸으로 그분을 보리라라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죽어서 벌레밥밖에 안 될 인생이 바로 그 구속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이제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우리는 전부 다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자, 영이 죽습니까? 혼이 죽어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생명을 얻습니까? 사람의 몸이에요, 몸. 처음부터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몸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시편의 말씀에 가보니까 바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기 한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다윗도 뭘 보는 거예요 지금? 그가 성령님 안에서 주께서 내 혼을 어디에 남겨두지 않는다고요?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광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다윗 왕이 정말 엄청난 왕이에요. 알고 계세요? 인류의 전쟁사 속에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왕이 다윗 왕이에요. 수많은 왕이 있는데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왕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안 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영광받았던 다윗도 뭐예요? 내가 결국은 썩을 것이다. 난 결국 내 혼이 지금 지옥, 여기서 있는 이 지옥은 지하에 있는 낙원을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 있을 건데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않고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셔서
바로 그 부활의 영광 속으로 보낼 것이라는 걸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보니까 또 이사야서 40장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함께 무엇을 보는 걸까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서는 그 날을 보는 거예요. 함께 아까 욥과 같이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을 보리라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호세아서에 가니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아멘. 셋째 날에 일으키겠다고 지금 호세아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주님이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일 만에. 저 옛날에 왜 3일일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3입니다. 3. 그렇죠. 홀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3일 정도, 장례도 3일 정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장례 치르나 보다. 그 옛날에 또 어떤 청년부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 혼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3일 동안 혼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기간 이렇게 딱 지나가고, 염한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셋째 날에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정확히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혼을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육신을 부활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부활시키겠다. 약속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부활시켜줄게. 약속하실 수 있어요? 내가 부활하고 바로 당신도 부활시켜줄게. 아무도 약속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가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성경은요, 계속해서 뭘 약속하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해요, 부활.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내일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저 이거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 기록에 써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장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에 대한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가니까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콩팥이 썩을지라도 나를 벌레가 먹을지라도 내 눈이 누굴 본다고요? 주를 보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단합해서 뭘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죽었던 성도들, 가깝게는 내 아버지들, 그리고 멀게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러한 사람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부활한 지금, 아브라함이?
다 부활한 지금 막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막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던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조용히 해줘라. 제발 그거는 안전하면 안 되냐? 제발 좀 조용히 해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제사장들도 본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전에는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이 막 예루살렘 도시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보이고 막 부활한 것이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잖아요. 셋째 날에 부활하겠다고 한 호세아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죠. 베드로가 너희들이 생명의 바로 그 통치자를 너희들이 죽였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리니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날 예수님 믿고. 그 사람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부활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28장에 가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라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이 조작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이 조작됐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척했다. 예수님이 그냥 잠깐 죽은 척했다가 동굴 속에 3일 있다가 도망갔다. 이제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기절했다가 깨가지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돌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무게가 약 한 2톤 정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온몸에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요 심장이 있는데 갈비뼈 사이를 창으로 콱 찔러서 뭐가 빠져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찔려서 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의 증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부활을 조작하려고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좀 살아난 것처럼 하려면 절대로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인들의 말이 법정에서 증언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세워야 돼요? 남자를 세우거나 뭔가 좀 유명인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여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봤다라는 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증인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왜 여인들을 썼을까? 그건 뭐냐면 사실대로 기록했다라는 증거가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1장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밑에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몇 명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인들에게 보이셨죠.
그 다음에 또 500여 형제들의 500명 이상이라는 소리죠. 거기다가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한 520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최소한 520명 정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같이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분과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40일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몇 명이 봤을까요? 예수님이 한 군데만 계셨을까요? 500명이라는 사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거기에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 1,500명, 2,000명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부터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칼만 들고 예수 이름만 해도 들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칼을 꽂고 제발 부활만 전하지 말아라. 제발 부활만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들도 그걸 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힘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내가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을만 하구나 하고 우리는 믿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왜 부활을 시켜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땅에 속한 거는 바로 아담의 형상,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자, 50절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 얘기 같으세요? 이게 천국 얘기 같으세요? 이거 천국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천국, 사람이 죽어서 혼이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천국 좋은 데 간대. 여러분 좋은 데 가는 거 그냥 천국, 예수님을 믿는 거는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다 부활해서 부활한 사람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디 써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한 성도들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지금 이거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 이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갔더니 바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1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부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 51절에서 57절인데요. 우리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을게요. 4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벌레밥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영광을 얻어도 결국은 벌레밥의 인생이고 구더기밥의 인생이고 파리밥의 인생인데 이젠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 부활해서 썩지 아니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그 승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밥의 인생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파리한테 먹히는, 구더기한테 먹히는 그냥 그 정도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처음 만드신 그 영광대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약속해요. 천국 가라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이라는 단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 격투기에서 누가 제일 강해요? 네? 우리 알지 못하는 누가 있죠? 여러분, 복싱도 그렇고, 전 레슬링 했잖아요.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벌레밥이에요, 벌레밥.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모든 정복자들보다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그 소망, 그 부활의 신비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계속 늙어가지만, 날마다 우리의 몸은 썩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부활의 영광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여러분 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하나가 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한 영광의 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당시의 정복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이 황제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정복자보다 더 강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욥은요, 바로 그 권능을 알고 그 권능을 소망하고 자신이 부활하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신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는 그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상징이에요. 부활과 휴거의 그 모든 것이 내가 승리했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영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표적이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 나는 이겼다. 나는 모든 정복자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함으로 나는 그들보다 더 강한 자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 땅에서 정말 어떤 돈이나 세상의 명예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